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예, 요즘에 보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라던가 또 이 전쟁이라던가 참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참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참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참 찾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의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도망쳐 있었는데 그 블레셋 땅 안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족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안 친다고 하면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 겁니다. 거기서. 이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다윗은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먼저는요, 이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7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아기스 때문에 이제 전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상황이 됐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다윗이 언제 배신해서 이스라엘 편이 돼서 블레셋을 기습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전쟁 참여를 결사 반대하게 되고 다윗은 뜻밖의 반대에 부딪혀서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정말 사방이 막혔을 때도 우리 천부를 바라보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시편 18편에 보면요. 이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 다녔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을 때만 해도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기스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죠. 물론 장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즉 그 장군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섭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다윗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까지 이후에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게 블레셋 장군들의 다윗을 향한 의심과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원망부터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한 의심과 미움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